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놀라운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 우리 이 찬양 가사처럼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리를 외치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됐는데 주님이 이때다 하시는 거예요. 이 이때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천군 천사를 다 붙여줄 테니까 너희들 다 가서 다 쓸고 와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세요. 전쟁을 다 치르시라고 하고 순식간에 끝났어요. 이렇게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경우는 저는 드물다고 봅니다. 정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니까 뭐 무기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면은 천군 천사들이 아주 융단 폭격을 날리고 있었고 천사들이 다 가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을 이제 가서 그들이 싸워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힘 안 들이고 전쟁을 하는 것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반드시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실 것이에요. 저는 그 믿음에 그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복귀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대한민국 땅을 보았을 때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세대가 아닌 윗세대의 그 공로를 우리가 그걸 다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우리가 다 일궈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윗세대가 우리 위로는 많게는 5, 6세대가 올라가서 그들이 핏값으로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로서는 강국이 되었잖아요. 이 강국을 우리 젊은 세대가 이뤄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윗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아버님이 6.25 전쟁을 끝낸 직후에 태어나셔서 정말 먹을 거 없이 사셨어요.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대요. 군대 가서 처음 드셔보셨대요. 그 정도로 고생하면서 이뤄낸 이 나라에 지금 얼마나 풍족합니까? 좀 윗세대들이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데 젊은 세대는 이런 얘기 싫어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윗세대를 비판하는 일이 정말 98이에요. 100이라고 치면. 나머지 2를 칭찬하고 98. 맨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맨날 이것만 이야기하던 자예요. 근데 오늘 그걸 다 회개했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저부터 엎드리겠습니다. 바로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물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거절했는데 당연히 비판한다는 것은 거절인데 거절하는데 장점도 단점도 다 전달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세대죠.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40 초반인데 이제 제가 열심히 사역할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더 많이 사역이 계속 늘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쓰시는 그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뢰가 있어요. 가는데 여전히 비판을 하면서 제가 나아간다면 저 역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가 또 노쇠하였을 때 얼마나 다음 세대들은 저를 또 문제 삼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제가 끊어낼 거예요. 제가 잘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잘 끊어내요. 저희 집이 유교 집안이에요. 그렇다고 뭐죠? 그런 옛날에 사당 같은데 뭐 그런 데서 가르치거나 뭐 그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니지만 그냥 유교 사상이 굉장히 지배된 저희가 1세대예요. 1세대인데 제가 가문의 저주를 끊어낸 것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사역할 때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놀라세요. 어떻게 1세대인데 1세대면 보통 끊어낼 게 굉장히 많은데 당신은 뭐 그게 좀 없어 보인다.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은 그런 끊어냄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 끊어냄이 필요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 사역에 있어서 윗세대에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렇게 비판했던 것이 사실 우리 세대에 가득합니다. 저는 좀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해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그것을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비판 가득한, 원래 부목사들이 비판이 엄청나거든요. 불만과 그거를 많이 이렇게 차분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이제 중단하라고 하셨고 끊어내라고 하셔서 제가 그것을 이제 끊어내는 일. 아마 많이 저도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또 정신을 놓치고 살다 보면 또 비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윗세대에 축복을 우리가 거머쥐는, 잘한 일은 잘한 일이에요. 그들에게 만약에 뭐 조금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들에게 너무나도 치열했기 때문에 낭만이 주어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불만을 가진 영역 중 하나가 왜 이렇게 인격적이지 못하시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인격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인데 주님이 알려주신 게 그건 겁니다. 그들의 세대에서는 그런 인격을 가지면 좋겠지만 가질 만큼의 여력이 없었다. 총칼이 나가는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인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생명 지키는 것으로만으로도 정말 모든 목표가 달성되는 그 시절이에요. 70년도, 80년도, 90년도 마찬가지죠. 2000년도도 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천국에 정말 이르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서도 이것만으로도 다 이뤄낸 것이, 이거 이상으로는 그것이 필요 없었을, 정말 모든 것이 그것으로도 만족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삶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만 올라가는 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그 분량을 다 이루신 분들이에요.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까지 처절하게 복음을 전달했었던 것이 필요했던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야 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고 그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이뤄낸 그 축복의 그 유산들을 우리가 다시 받아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장시켜서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이제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처럼 우리가 몇백 년 세월을 걸치면서 믿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물론 지금은 조금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게 있지만, 하지만 우리도 정말 100년, 200년, 300년 계속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확장시켜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좀 마무리 타임 분위기니까 이제 마무리 해야지 하는데 주님이 커다란 보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 보석이 제가 본 장면은 정말 다이아몬드 같기도 한데, 다이아몬드는 무색이잖아요. 색깔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본 그 장면들은 정말 이렇게 얼마나 컸냐면 좀 이렇게 무슨 공이죠? 볼링공만큼은 아니지만 뭐 한 멜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멜론 사이즈 정도 되는 큰 보석을 하나씩 주시는데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색깔을 보셔서, 그 보석의 색깔을 보셨으면 성경에서 그 색깔의 의미를 좀 찾아보시면서 나에게 주신 보석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보석을 제가 또 지켜야 된다는 기도를 했잖아요. 주님이 주신 보석을 그냥 막 이러고 다니면은 적들의 표적이 됩니다. 적들이 그것을 뺏어가려고 수없이 달려들 거 아닙니까? 보석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진짜 행여 우리 삶이라고 칠게요. 우리 현실 가운데 내가 보석을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한국이 치안이 좋긴 하지만 내가 이런 거를 막 목걸이에 해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자들도, 막 돈이 썩어나는 분들도 그렇게는 못 다닐걸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이거는 소중하게 간직을 하잖아요. 집에 잘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걸 뭐 가방에 넣고 어떻게 잘 이렇게 여러 가지 대비를 하면서 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영의 세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석을 주셨는데 그 다음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 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 가치 없는 그냥 뭐 돌멩이처럼 막 들고 다니다가 막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고, 비약적으로 좀 얘기를 한 거죠. 아니면 내가 정말 잘 간직하고 이 보석이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보석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또 꺼내서 막 쳐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소홀하게 여기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보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석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그냥 찾아냈는데, 한 가지는 은사라고도 보여졌고요. 두 번째는 재정의 그 축복으로도 보여졌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잘 발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그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보석과 그 이제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윗세대랑 이제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우리 윗세대에서 끝났어요. 새 시대가 열렸다고 제가 선포했잖아요. 주님이 그거를 오늘 확신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 새로운 시대, 믿음의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막 진짜 막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면서 막 이렇게 겨우겨우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막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나 또 사역도 막 치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윗세대가 일궈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씨를 맺어서 나무를 자라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수확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시든지 이제는 그 열매가 많이 맺히실 거예요. 그전에는 약간 어떤 분위기냐, 주여 아버지 이거 대하면 막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우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님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 이 사역도 주님이 열어주셨네요. 이게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일단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큰 힘을 안 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2년 3년 기도해야 이렇게 조금 피어났던 일들이 이제는 되게 빠르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음악 용어로 치면 패시브하고 액티브가 있는데, 패시브는 말 그대로 좀 패시브예요. 되게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되는데, 이제 액티브 모드로 이제 우리가 돌입한 거예요. 이게 액티브.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게 순서적이 아닙니다. 그 또 중간에 에스더처럼 우리에게 단장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뭐 교회 내부적으로도 사역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세상으로 보내실 거예요. 아무리 뭐 목회자분들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분들이 보통 뭐 세상에 나갈 일이 많지 않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들을 보실 일이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은 다 세상으로 보내실 건데, 특히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장으로 나가면은 절대 우리가 꿀릴 것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좀 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저도 좀 뭐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행 한 번만 가도 좀 자꾸 저 자세로 가더라고요. 부탁해야 되니까 좀 어떻게 잘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의 삶을 돌아보아 하니,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꽃단장, 에스더처럼 아수에로 왕한테 나아갈 때 에스더가 뭐 굽신 거 어렵겠습니까? 당당하게 갔겠죠. 여왕으로서 정말 이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단장을 시키셨을 때,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하나님이 직접 단장을 시키시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이 준 진미를 먹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정말 채식만 했는데도 정말 그 얼굴이 더 좋아졌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그것을 가지고 단장을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 최소한의 그것을 했는데도 가장 아름다웠다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에스더처럼 우리를 주님이 이 오늘 예배 가운데 특히 단장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단장을 가지고 품위 있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당당하게 가셨을 때,
많은 자들이 거기서 아마 우리에게 하는 대우가 많이 틀려질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저는 주님에게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며칠째죠? 22번째, 22일째요. 이제 18일 남았어요. 한 3주 이제 남았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니까 이제 일주일이 5날이니까. 자, 이제 우리 남은 이제 절반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발도 삐었죠. 뭐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저기 교회 가야 되는데 막 열쇠 놓고 왔죠. 노트북 놓고 왔죠. 뭐 별의별 방해가 많았어요. 자, 중단하고 오늘 제가 받은 확신은 이제 더 이상의 그 어떤 방해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발도 삐었죠. 오한이 왔죠. 몸살이 왔죠. 막 몸이 난리가 났는데 오늘 그것이 끝났음을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아내한테 여보 또 뭔가 또 뭐 일이 있지 않겠냐 하니까 아내가 절대 그런 일 없도록 기도해 오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그걸 주시더라고요. 이제 나머지 우리 3주의 삶은 적들이 그런 방해를 안 해요. 또 오늘 우리가 융단 폭격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들에게 우리한테 얼씬도 못할 거예요, 적들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게 전반부, 중반부, 이제 후반부로 가는데 후반부는 정말로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영역에 가서 정말 기도로서 다 열매를 맺게 하는 이제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40일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 모든 삶의 삶 속에 기적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사실 이 표현은 찰리 쉔프라는 미국의 사역자가 했던 표현인데 너무 제가 멋있어서 사실 제가 인용했어요. 처음부터 말을 안 했죠. 지금 제가 양심 선언을 하는 건데 찰리 쉔프가 얘기했어요. 작년에 얘기했었던 그 받았던 예언인데 뭐 3월에 기도하고 4월에 인내하며 5월에 기적의 한복판에 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받으셔서 그걸 선포하셨는데 그 표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40일을 마치고 나면 기적의 한복판에 모두가 서실 것이에요. 주님이 그 약속을 하셨고 저도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40일을 우리가 잘 완주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여태까지 살았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은 없었다를 경험하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으실 겁니다.